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원이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결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입술로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오리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빛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와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그렇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기를 주와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빛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와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일어날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의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또 병든 자에게 병 고침의 능력이 일어나실 것이고, 고민 가운데 헤매는 자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다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성령의 능력들을 부어달라고 외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외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소망을 가지고 외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앉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선물로 지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역사를 나게 해주시고 능력이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어둠이 있다면 성령으로 흔들어 주셔서 물러나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성령님, 강물과 같은 성령님, 불꽃같이 불길같이 나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령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이 땅 힘들며 이 하나님 나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욕 재앙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더르게 하소서. 주 영광 그냥 많이 말고요, 딱 한 가지 나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 능력의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전에 난 뜨거웠는데 지금 뭔가 이상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상처가 많고 나의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나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나의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고민이 많아요. 이거를 결정할지 저걸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힘을 달라고 우리 교회, 또 우리 각자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답답함이 있다면 하나님, 세상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의 성령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간절함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오니 나에게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감사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특별히 호주와 한국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모든 이들에게 정직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한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탐욕이 아닌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 묵상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배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와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식이요 정통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저희 교회는 이 통성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다녀와서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 보면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 통성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원래 주일날 예배는 되게 경건하게 이렇게 예전 전통 예배는 그렇게 경건하게 드려주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기도원도 있었고 막 소리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곳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고 합심을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제 목회관 안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나의 노래를 드리고 나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말씀을 받는 거, 이게 제 예배에 가지고 있는 목회관이에요. 그래서 통성기도도 같이 막 하는 거예요. 네. 집에서 못 하거든요. 같이 통성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 그런 시간이 우리 예배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오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네 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따라서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이 많이 좀 달라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구원을 빼놓고 교회를 말할 수 없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만큼 구원에 관한 이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사람에 따라서 이 구원에 대한 무게가 다르고 그 깊이가 다 달라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고 또 경험했던 결과를 따진다 그러면은 그냥 많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구원을 어떠한 원리나 개념 이런 걸로만 많이 생각을 하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구원을 얘기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개념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어떤 기독교 단체가 두 사람이 일론 머스크와 앉혀놓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일론 머스크에게 당신에게 신은 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아인슈타인도 스피노자의 신을 믿었고 본인도 그 신을 믿는다는 거죠. 이 스피노자는 네덜란드의 철학자예요. 철학자인데 이 스피노자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자연의 원리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갖고 있는 틀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만류의 인력 법칙이라든지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우주선을 우주로 쏘아 보내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철저한 과학의 원리와 기술을 가지고 쏘아 올리잖아요. 그런 원리 원칙들을 믿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지구에 있는 사람을 화성까지 보내려고 하는 아마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 우주의 원리와 원칙을 그가 믿으니 우주선을 쏘아서 보내고 다시 가지고 오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의 구원은 뭐냐라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의 기술과 또 가지고 있는 형편보다 더 발전되는 거,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원리, 네, 이것을 이 사람은 구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또 저런 일도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죠. 애플의 창시자였던 스티븐 잡스가 본인이 죽음이라는 것을 오기 전까지는 아마 그 또한 스피노자의 신을 믿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죽음에 대해서 탈출하는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지. 예, 탈출하신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스스로 탈출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최고의 발명이다라고 스티븐 잡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문제는 그 수많은 발명 중에 죽음이라는 것을 발명을 했지만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과 해결책을 갖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어쩌면 일론 머스크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과학적인 진리와 원리와 원칙이 더 현실적이라고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신처럼 믿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현실적이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 있다면은 그건 개인의 죽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정말 현실이에요. 또 다른 현실은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짜 현실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얘기를 했었을 때에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우리 세상을 마무리할 때까지의 그 모든 하나님의 원리 원칙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다가오는 죽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쭉 해왔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닥치는 개인적인 이 죽음이라는 것을 사이에 두고 우리의 죽음을 사이에 두고 두 세력이 이걸 뭐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뭐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누구? 용. 사단이 존재하죠. 네. 그 용의 세력이 이 세상에는 존재를 합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하는 이 용을 대적하는 분이 계셔요. 오늘 1절에 나오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이라면 시온 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이 있어요. 겉으로는 누가 더 무서워요? 용이 더 대단하고 힘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어린 양이 시온에 섰어요. 그와 함께 누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거죠. 우리 개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이에 두고 이 두 세력은 뭐냐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챗GPT한테 지금 이 상황을 그림을 좀 그려줘 했더니 저렇게 그려줬어요. AI가 참 무서워요. 그죠? 저렇게 말을 했더니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좀 실감이 됩니까? 용은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자꾸만 감추게 합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 존재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죽음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감춥니다. 마치 안 죽을처럼 설마 죽냐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끊임없이 땅에 속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그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들의 죽음을 드러내요. 밝힙니다. 너는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죽음이 존재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라고 밝혀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원리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원칙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셨으며 그거를 드러내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애들의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존재하는 세상인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죽음 뒤에 또 다른 인생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을 정말 그냥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자세히 깊게 볼 수 있으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말할 때 영어로는 크게 우리 기본적으로 간단한 세 동사를 쓰죠. see, watch, look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C라고 했었을 때는 그냥 우연히 보는 거예요. 우연히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딱 보여지는 거를 가지고 그냥 본다 할 때 쓴다는 단어예요. 어젯밤에 하늘을 보니까 별똥분이 떨어진 걸 나는 봤어 할 때 C를 써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살다 보니 우연히 구원을 받았네. 내가 뭐 구원을 대해서 뭐 갈급한 적도 없고 살다 보니 나는 교회를 다녔고 살다 보니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살아보니 구원이라는 걸 얻었네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와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보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몇 시냐라고 말해버렸을 때 내가 시계 보는 것처럼 이걸 와치를 쓰죠. 마치 내가 얻은 구원도 나의 필요에 의해서 얻어진 거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을 때에도 내 필요에 의해서 찾은 구원, 하나님, 내 필요에 의해서 찾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도 들어있죠. 근데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내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겁니다. 이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룩의 개념은 달라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보려고 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연이 아니라 도대체 저게 뭐냐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살피는 것을 룩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이 도대체 왜 나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냐?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이 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오늘 구원받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지, 이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아니하게 되어버리면 글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내 안에 있는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내가 존재를 하나? 한번 질문 던져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는 구원인지 아니면 나를 구원시킬 수 없는 구원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사람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확인을 오늘 해봅시다. 과연 나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구원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14만 4천에 대한 것들이요 되게 잘못 해석을 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특별히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해요? 딱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요. 이 세상에는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권자가 돼. 그럼 나머지는 지상낙원. 이 땅에서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사람들은 딱 14만 4천 명만 저기 하늘의 최상의 상층에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상낙원에 산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 14만 4천 명의 해석이에요. 가볍게 귀엽게 봐줄 만도 하지.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단은요 한술 더 떠요. 이단으로 따지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파워가 있는 것 같아. 여기 이만이라고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요 뭐 과거 저거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말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신천지를 세웠다.
그래서 이 신천지 안에서 12지파를 만들어서 그 12지파에 등록한 14만 4천 명만이 하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들에겐 과거의 역사도 없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개념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의 현실에 맞춰 짜맞추는 건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볼까요? 14만 4천이 보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하나님에서 도장 찍은 사람들. 자, 근데 그 사람을 7장 9절에는 뭐라 말합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가지고 14만 4천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숫자냐? 여러분, 동양 사람들은요, 동서남 방향에 좀 더 민감합니다. 방향에 대한 의미를 많이 둬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은 방향이 아니라 숫자의 의미를 많이 둡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숫자에 대한 건 단순한 계산하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표기하기 위한 그러한 단어, 도구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들을 숫자로 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성경에서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구약의 12지파를 12지파죠. 구약의 옛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새 언약을 가지고 지금 얘기 접근한다면 구약은 옛 언약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구약의 시대 12지파의 이 사람들. 신약에 오면은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하기 시작했던 12제자. 그래서 12제자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빠졌잖아요. 그럼 11명 제자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누굴 세웠어? 12분을 맞췄단 말이에요. 마띠아를 뽑았단 말이에요. 마띠아를 뽑아놓고는 그 뒤에 마띠아가 어떻게 살았다는 건 한 구절도 없어. 근데 굳이 12분을 맞췄어. 그들이 의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다라고 한다는 개념이 1000이에요. 한국 사람 많다라면 뭐예요? 100. 우리 어렸을 때부터 100이라는 많이 배웠죠. 100이면 되게 많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2기 1000, 14만 4천 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과 신약,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당신께서 언약에 따라서 구원시킨 수많은 무리를 얘기를 해요. 수많은 무리. 또한 여기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숫자라고 하는 개념은 단 하나님의 언약과 신뢰와 구체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개념은 그냥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막 너 구원시켜 이 얘기가 아니라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산 속에 얻어진 것을 우리들의 구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믿었지만 아멘. 이거 확실해야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출발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는 얘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게 하신 것은 제가 어느덧 언제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내가 된 것은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창세 전에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이 말은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하셔서 이 얘기인 거예요.
어때요? 이게 믿어져요? 네, 이게 구원의 사실이에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되다 내가 여기 왔구나, 내가 구원 받았구나, 하나님 눈 감고 막 휘저가지고 뽑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골라서 되어진 거가 아니구나.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그것이 출발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그럼 좀 확인해 볼게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첫 번째는 내 이마에 666이 있냐, 오늘 말씀대로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이 거울 앞에 두고 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666이 뭐라 그랬어요? 666이 뭐라 그랬어요? 만몬. 구약의 시대든 지금 내가 시대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살아가시기 너무너무 어려워. 세상의 모든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무엇, 이게 666이에요. 어떤 시대에는 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시대에는 권력이 될 수가 있고, 명예가 되어줄 수도 있고, 쾌락이 되어줄 수도 있고, 네, 쫓아가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거야 라고 붙잡고 가는 것. 지금의 시대에는 뭐가 절대적인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살아요? 무엇이 있어야 큰 소리 치고 살아요? 그게 666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누구다? 어린 양의 예수 이름. 이 얘기는 뭐예요? 나의 절대적인 것은 예수다. 내 모든 것은 예수님이다. 사나 죽으나 난 예수님입니다. 내 만모는 예수님이다. 아멘? 이게 내 안에 이게 확인돼야 돼. 확인돼. 근데 왜 이마냐? 왜 이마야? 그죠? 다른 데도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마라고 한다는 부분은요, 되게 공개적인 걸 얘기해요. 공개적인 것. 출애굽기와 신명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율법을 너의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서 내 기호로 삼아서 이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너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있으면 그대로 살아내야 돼, 이 얘기거든.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즉 내가 예수님이 내 살아가는 것이 절대적이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잖아요. 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래서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잖아요. 세례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거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나는 여기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난 되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공개적인 로 내가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은 나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받은 구원이냐, 내 스스로 내가 느껴지는 그 구원이냐, 아니면 공개되어져 있는 거냐. 내 가정 안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예수님은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냐 하는 거죠. 집에 가도 도대체 내 남편이 나를 안 안아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야? 이거 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당신처럼 믿으면 안 믿는 게 나아, 막 이런.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 난 아빠처럼 교회를 다니려면 안 다닐래, 엄마처럼 믿으려면 안 믿을래, 이런 말 들으면 큰일 납니다. 혹시 그런 소리 들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었어?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몰랐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왜 우리는 내 이마에 어린 양의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찍힌 것을
우리는 들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확인해봐요. 내가 지금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내 사랑 가정이나 어딜 들어가도 공개적으로 나는 내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확인되어져야 돼. 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 가정이든 일터하든 누구를 만나든 야, 너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너 정말 신앙인이구나 라고 이거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믿음의 목적이 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또 하나의 확인되어야 될 것이요. 우리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14만 4천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뭘 부른대요? 새 노래. 새로운 악보와 새로운 가사로 적혀져 있는 새 노래겠습니까? 도대체 새 노래는 어떤 노래를 얘기를 하는 걸까? 어떤 노래? 여러분은 새 노래가 있을까요? 저 새 노래가 뭔지를 아는 힌트가 뒤에 나와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어요? 배울 자가 없어요? 배울 자가. 악보가 있고 가사가 있으면 다 불러. 그 노래가 아니야. 배울 수 없어. 왜? 그 사람만 부를 수 있어. 14만 4천 명만 부를 수 있어. 이 얘기는 그 구원을 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와닿는 그 은혜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은 이 은혜의 노래를 또 계시네. 김연아 집사님이 저의 부른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못 불러요. 저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개인적인 거니까. 김병호 집사님이 부른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김병호 집사님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감정 노래 할 수 없어요. 내가 김병호 집사님 아니니까. 이해됐을까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 누가 있어요? 강도가 둘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요,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 믿지 않아요. 그 강도는 이 달리기까지, 죽는 순간까지 착한 일이라고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을걸? 아마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을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구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강도가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구원을 받은 그 노래는 어떤 노래겠어요? 와, 이건 또한 상상할 수 없는 노래지. 난 그런 데까지 안 갔으니.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알고 초등학교, 중학교, 청년부 온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그 사람의 노래는 또 다를 거라는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다 흉내낼 수 없는 그 각자의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받은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노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노래가. 네네. 노래 있어요? 내가 부를 노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경험과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어 라고 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 이게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노래가 있기를, 그 노래가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내일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오늘도 우리 김시현모는 성령 찬양을 계속했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 버리면 바깥에 있는 나무에 흔들리는 나뭇잎도 감동스럽게 비춰진다고 하잖아요. 그냥 나는 이 노래,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텐데, 내 이 질병의 고침을 받으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텐데, 내가 어려워하는 이 무거운 짐들만 어떻게 해결이 되어져 버리면 나는 그제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노래 부르지 못한 사람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 안 그래요? 근데 그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거와 상관없이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끊임없이 이어져나가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질병이 있든 환경이 어렵든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 안 되라고 한다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뭐냐면 하나님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는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되어 수 있기를 원해요. 지금도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는 구원의 은혜를 아는 깊이와 경험의 차이와 다릅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 자냐? 누가 신앙이 있는 자냐? 누가 구원받은 자냐? 겉에 보는 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노래를 부를 수 있냐? 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정말 가식 없이 부를 수 있냐? 여러분들에게 그런 구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그런 구원이 있다면은 여기 볼까요? 4절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14만 4천 명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걸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나에 대해서 정결하는 거,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스러운 거,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냐?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두 가지 경점에 나에 대해서 정결하냐? 얼마나 순결하냐? 순결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일 것 같아요. 존 칼빈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진짜 순결이다. 도대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뺏기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는 뭐예요?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정결한 건, 순결한 거는 다른 그 무엇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요, 우선순위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고 내 이마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써붙이고 표를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에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여야 돼? 예수여야 돼. 아멘? 진짜요 아니에요 이게? 맞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왜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어. 이건 뭐야? 위선이지. 위선이에요, 위선.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선이에요. 왜? 목회자는 늘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것이 만약 말을 하지만 내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위선이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더 조심해야 돼요. 정말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돼. 예수님이어야 돼.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의 값은요 너무너무 커요. 내가 그 은혜를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값싼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비싼 구원이 될 수 있어. 어떤 누구에는 아무것도 아닌 구원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누구에는 내 평생을 다 던지고서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부분들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고 흘리신 그 죽음이 대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알아야 내가 살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요 이건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한 번 나에 대한 정결함과 한 번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건 할 수가 있는데 쭉 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충성은 성령의 열매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어려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 번 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정결함도 아니고 한 번 하고 마는 충성도 아닌 내 삶 속에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를 같이 이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만큼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선포하고 살아갔사온데 이제는
그 어떤 삶의 자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